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액트 29 사도행전을 꿈꾸는 사람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람들, 사도행전의 꿈을 꾸며 사도행전을 이어가고 또 사도의 실천해 나가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광명교회를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또 바톤을 잘 이어받고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늘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 비전을 찾고 또 그런 교회의 모델을 갖고 가고자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자화상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해서 모 교회로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처음 탄생한 교회로서 이방 교회의 중심부로서 이방 선교회의 선교 본부로 쓰임을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써 크게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 배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베네게와 두브로와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말이 통하고 같은 혈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으며 특별히 헬라어를 모르는 이방인들 가르쳐서 이들은 야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우리 눈으로 보면 상당히 교만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였더라. 성경은 한마디로 그 역사를 코멘트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따지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인본적인 헬라인들도 놀라운 회개가 있었고 놀라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여기서 성공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일까요? 환난의 날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과 주의 손이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절정으로 하여 초대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집은 불태워졌고 저들의 가상들은 다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국경을 넘어 이방 땅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극심한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과 같이 경제가 발전한 때에도 집 떠나고 고향 떠나면 살 수가 없는데 그 당시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시대에 정전 고향을 떠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정처 없이 보따리 들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극심한 가난이 닥쳤고 또 고향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아픔까지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 때문에 저들은 가난해졌고 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이 예수 때문에
집을 잃었고 예수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예수 때문에 목숨마저 경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가 저들 가슴에 살아있었을까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로마의 철통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이 성도들의 등허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날로 가난해지고 더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 속에 철저히 순교신앙, 복음신앙으로 저들은 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이 저들 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성천하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저들 귀에는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입에 풀칠로 씹는 상황 속에서도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왔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감사와 찬양이 넘쳤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저들 죽임을 처해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저들은 기쁘고 즐거워했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는 사실을 저들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성주의와 인본주의 한계에 갇혀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보게 되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외면을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반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놔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못 살게 되었구나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불이 꺼져서 그만 사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땅을 개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산을 일구고 땅을 개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톱으로 아름드리 나무들을 비워냅니다. 지금은 불도저가 있고 포크레인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곡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그 아름드리 되는 그 나무의 뿌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한나절이 걸리고 하루가 걸리며 깊은 구덩이를 파고 뿌리를 거기다 동아줄 묶고서는 끄집어냅니다. 손등이 터지기도 합니다. 또 곡괭이를 잘못하다가 발등을 찍히기도 합니다. 옷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튀기는 어려움 속에서 나무를 캐내고 사다를 골라냅니다. 그래서 땅 몇 평을 확보하게 되고 그곳에 곡식을 심고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개척이고 개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개간하려고 할 때 뒤 엎어야 하는 수고와 나무뿔을 캐내야 하는 수고와 돌을 골라내야만 하는 땀을 흘리는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고를 통해서만 우리는 곡식을 얻을 수가 있고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도 마치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처럼 개척자의 심정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개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이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성도들과 같은 그런 개척신앙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런 개척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걷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로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아멘. 복음을 들고 목숨까지 내걸며 모든 핍박과 고통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힘써 입을 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2장 안디옥 교회의 특성 안디옥 교회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한 끝에 바나바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구보로 출신으로서 해외를 다니며 사업을 했던 사업가였으며 평신도 출신으로서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들과 대화가 통하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 잡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잘 도왔습니다. 바나바 목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통하는 놀라운 부흥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역사가 커지게 되자 바나바 목사님 혼자는 도저히 교회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선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양떼들을 섬세하게 말씀으로 섬기고 도울 지도자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소에서 11년째 근신 훈련 받고 있는 사울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율법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빼어난 성경학자로서 당시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다수에서 근신 중에 있고 그가 얼마나 변화되기 전 교회를 핍박했던지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그런데 바나바는 그 바울이 변화된 것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었고 그를 찾아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소에서 바울을 만난 다음 정중히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초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 왔고 안디옥 교회에서 합심을 통역해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워 나가게 됩니다. 1년이 흘렀을 때 안디옥 교회는 시몬과 루기오, 미나엔 등 이름을 내놓을 만한 뛰어난 성경선생과 뛰어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선교를 나갔을 때도 맡기고 떠날 만큼 이들은 성숙한 제자들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부흥의 중요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위로자요 격려자입니다. 평신도 사업가 출신으로서 그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품고 넓은 내면으로 평신도들을 잘 이해하는 평신도 사업가 출신 목회자였습니다. 반면에 그는 신학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고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은 환상적인 동역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동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장 비결이었습니다. 사울이 스타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인재를 잘 발굴해내서 적재적소에 잘 기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뜁니다. 결국 카메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스타 바울입니다. 이 이후로 바나바는 서서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스타인 바나바가 성경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감독과 스타의 조화, 이것이 바로 성장 비결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또한 감독이 없을 때는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감독이 속이 좁고 편협할 때 자기보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독불 장군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과 연합이요, 성령과의 동역이요, 성도와 성도 간의 동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결코 혼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성도들과 동역을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는 동역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동역의 역사가 각 목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목자와 이를 동역하는 성도를 우리는 동역자라는 직분으로 묶어줍니다. 목장에서 목자와 동역자 합심 동역을 이룰 때 아름다운 목장이 되고 부흥하는 목장이 되고 배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부교육자 간에 아름다운 동역이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여러 부족한 것들이 뭐냐면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그들 가정을 방문하고 또 성도들의 세심한 것들을 듣고 이렇게 섬기해주는 그런 섬세함이 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사랑이 충만해서 양떼들을 섬세히 사랑하는 밤석 전도사님을 신방 전도사님으로 모셔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부터 사역에 들어가는데요. 올 한해 이와 같은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동역을 함으로써 교회가 배가가 되고 또 목장이 또 활발히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 세세한 것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가정도 아빠와 엄마가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동역을 이룬 속에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가정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오너와 그리고 임원들이 그 사원들이 다 동역을 할 때 그 회사가 발전하고 번창하는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요. 오른손과 왼손으로 대적하면은 아무런 일도 못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오른손과 왼손이 동역을 잘 이루어줘야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거닐 때도 발이 아무 오른다라 튼튼해도 외다리로만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는 가되 늦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왼발과 서로 교대로 힘을 주고 디딜 때 뛸 수도 있고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동역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혼자 독불장군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만 사실을 가지고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나눕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동역의 역사를 통해서 배가로 부흥하는 목장, 배가로 부흥하는 교회, 배가로 행복한 가정들, 배가로 번창하는 사업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세상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제자들, 형제들,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당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서 불렀다기보다는 조롱 비슷하게 부른 별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크리스찬이란 맨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 이름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 시작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공식 명칭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값싼 이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던 별명,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이요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려고 하고 또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서적에 유교에서는 중용을 최고의 덕목으로 봅니다. 중용. 이 중용이란 뭐냐? 적당히 하라는, 솔직히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면은 충청도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전라도 같이 확 속하지도 말고 경상도에 확 속하지도 말고 한쪽 다리는 경상도에 한쪽 다리는 전라도에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충청도만큼은 대통령이 안 나와요. 경상도 나오고 전라도 나와도 그저 그냥 이쪽에 저쪽에 들붙어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뭡니까 행정도시도 충청도로 갔잖아요. 모든 경상도나 전라도의 도로는 다 충청도를 통해서만 갑니다. 그래서 경상도 대통령에도 충청도 도로가 뚫리고 전라도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또 충청도 도로가 뚫리고 이래저래 그러다 보니까 중용의 철학, 이 중용. 그래서 이것을 신앙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무 치우쳐서 믿지 말아라. 광신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철이 없이 믿지는 말아라. 적당하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께 두고 적당한 자세로 믿어라. 이게 중용철학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적당히 중용철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볼 때 구역질 납니다. 토가 나온다. 토가 나온다. 사람들과 혐오스러운 걸 보면 으악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것이냐?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교회 안을 끌어들여 와서 중용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사탄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든 지옥 갈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둑판에서 싸울 때 하얀 돌과 검정 돌이지 황색 돌이 있습니까? 장미를 둘 때 청색과 홍색 두 장미판이지 거기에 파란, 거기에 뭐 누런 장미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중용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런 시를 낭송했어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에 침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변 다시면 가실 줄이 있으랴. 야, 지금 또 기억되는 걸 보게 되면은 시험이 났던 시구 같아. 이 뭡니까? 충철. 적당하게 간신배가 되지 말라는 얘기지요. 적당히 권력과 야합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온전히 님, 그들 임금님이었습니다. 나의 죽음,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라. 이게 충이다, 충. 충신을 충신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충무공이 충무공. 얼마나 참 이 외구와 싸웠던 이순신 장군을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충신이 돼야 돼. 그런데 신앙 안에서 충신이 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쟁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충신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충신을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존경하면서 왜 온 만군의 여호와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창조주 유이신 하나님 앞에 이런 충절을 바치면 왜 광신자라고 비난을 합니까? 이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충신을 우러러보면서 왜 예수님 안에서 충신이 되면은 우리는 그 광신자라고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립니까? 그러면서 왜 자녀들은 충신되라고 가르치고 있냐 이겁니다. 세상의 생명을, 목숨을,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왕도 두려워하는데 몸과 영혼까지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도 그 나라가 없어지고 끝이고 묻히면 끝인데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죽음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의 주군이십니다. 이분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적당하게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라는 말, 그건 뭡니까? 이것은 사탄과 함께 내 인생의 반, 내 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안에는 중용이 없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냐 사탄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복음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주냐 축복이냐, 생명이냐 저주냐,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양당 간의 하나를 택해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해보자. 여기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의 선지자들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바알 신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불이 내리질 않아요. 저녁 때가서 엘리야가 12지파를 상징하는 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져서 그 제단을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셨죠. 그리고는 중간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바알을 따르는 자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렵니까? 적당히 믿으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히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토하여버리는, 하나님이 구역질 간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럼 가장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요, 양다리 걸치려고 해요. 하나님 편에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그래서 세상의 재미도 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축복도 받고, 이렇게 이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도 덜 받고, 그렇다고 또 교회 사람들에게 또 말도 안 듣고 적당하게. 근데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솔직히 세상에 가서 세상에 발 담그고 살아보세요.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 잔재미 누려보세요. 밤에 가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남자들 계집질하고 세상 사기쳐 먹고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신앙 양심이 가만히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누가 볼까 민망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죄 지면서도 양심애가 신앙의 가책으로 죄 지면서도 세상에 살던 데처럼 죄의 낙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한 발을 들이면 또 세상에 잔재미가 밀어 남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못하니까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쁨을 또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신앙 갈등하다가 결국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세상의 잔재미를 누리고 심판받든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러다가 심판받든지, 아니면 저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적인 그런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취하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 역사에 쓰시기 위해서 따로 세워 파송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안디옥교회는 성령 역사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교회가 세계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교회는 적극적으로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1세기 세계 선교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교육자인 바울을 세계 선교에 파송하며 이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도로 후원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가 이 교회를 떠나 한번 선교를 가면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립니다. 실제 몇 달, 몇 년 동안 교회를 비우고 선교하다가 또 돌아옵니다. 잠시 교회에 머물며 교회를 안동시킨 다음에 다시 또 성도들의 물질적인 지원과 기도 후원을 받고 또다시 선교사로 또 나갔다가 몇 년, 1년, 2년 또 선교다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의 교회를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유럽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목사님 있고 또 부교육자가 있어야 든든히 서가는데, 교회에 기둥 같은 그 목사님, 부목사님을 1년씩, 2년씩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보세요. 물질도 헌신되어져야 되고 또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안디옥교회는 이 선교면에 순종해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유럽 선교 기지를 세우고 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같은 헌신을 통해서 2000년에 이르러 오늘날 지구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 이 선교 명령에 누군가는 어느 교회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20세기의 안디옥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이 복음은 진행 중이고, 우리는 안덕교회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 광명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기초에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이 기둥 같은 성도들을 데리고 한 주씩 두 주씩 교회를 비우면서 선교하고 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 다녀 수천만 원씩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핀에만도 15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도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또 성도들이 난민이 돼서 체육관에 기거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도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3주년도 지금 광고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주보 속에 아마 필리핀 이 화산재 폭발로 인해서 구제 헌금 목도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뒤에는 많은 구제 물품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서 이 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덕교회는 주는 교회였습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가뭄이 닥쳐왔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고 텅텅 예배당이 비었는데 그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찾아왔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고 구제 물품을 거두기 시작해서 바울 목사님과 바울 편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더욱 풍요롭게 온 세상에 흉년 들었을 때도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개간하며 개척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복음으로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